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신년축복 부흥송의 둘째 날 제목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게 좋아요? 죽어있는 게 좋아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랑 장에 가서 이렇게 장을 쫓아다닐 때 어렸을 적에 가면 이렇게 생선 이렇게 가게 가면 생물이냐고 꼭 물어봤어요. 이게 생물이 뭔가.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생물 시간이 있더라고. 그 생물인가 했는데 생물이 좋아요? 냉동이 좋아요? 가격도 생물이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삼겹이 좋아요? 냉동 삼겹이 좋아요?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아무 행동이 없으면 야고보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믿었어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서 구원은 받았는데 입만 구원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3분의 1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서잖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또 사도행전을 지나오면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는 3분의 1이 또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이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이제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그 생애에 관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기독교의 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울 서신에서 대부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게 대부분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에서 모든 기독교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그 이신칭의라고 해서, 이게 한자를 쓰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이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이고, 이 로마서의 내용이고, 바울 서신의 핵심을 이신칭의,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장 차이점이 그거예요. 구약은 어제 말씀드렸잖아.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준수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엇이었다?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게 율법을 지켜야지. 먼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율법을 강조하고. 근데 이게 그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몰라요? 반응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랑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 유대인들처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율법부터 지켜야 됩니다 하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이제껏 안 했던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뭘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뭘 요구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막 그거를 요구하면 아주 불편한 일이 많아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때 남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믿겠습니다 그래. 근데 유대인들처럼 하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 나오기 전에 어디로 데려가야 돼? 어디로 데려가야 돼? 비뇨기과로 데려가야 돼. 그 비뇨기과로 데려가서 할례를 받아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네 글자로 얘기를 하잖아. 무슨 수술이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거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던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걸 하느냐고.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별로 안 합니다. 유럽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유럽 동상들 이렇게 유럽 가서 동상에서 애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가잖아. 근데 그게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유럽 사람은 안 해요. 카톨릭 국가에서는 안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많이 해요. 그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것 때문에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위상이 좋다, 뭐도 좋다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라고 걸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고. 알아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그냥 하잖아. 좋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좋다고 하면 다 해요. 우리 자녀들 잘 모를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그 전에도 했어야 되잖아.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는 없어, 기록에. 그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했나? 6.25 끝나고 나서 많이 해요. 6.25 끝나고 전쟁 끝에 왜 이렇게 했느냐? 미군들이 많이 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미제잖아.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미제잖아, 미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 했다고 다 한국 남자들이 쫓아가서 그거 하다가 보니까 지금 구도적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하죠. 해줄 필요가 굳이 없다. 이런 소리도 이제 한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조건을 달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니까 누구나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이라도 지키고 자기 생활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신약 성경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나는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 맘이다, 이렇게 이제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지. 여러분 십계명 다 지켜요? 여러분? 안 지키잖아. 음식을 가려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 배불러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뭘 행위는 없고 행함은 없고 자꾸만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해.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게 사실은 이게 신약 성경 안에 정교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도 바울의 그 서신 로마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카톨릭에 맞게 구제하고 행위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사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야고보 서신이 정격으로 들어와 있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페이스, A는 액션이야. 액션 움직인다, 행동한다, 실천한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범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조상입니다. 그렇죠? 반응이 없네요, 오늘 여러분. 처음 들어?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잖아.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해가지고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또 이스마엘로부터 중동 그 씨앗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 자녀에게 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둘 다 약속하셨다고. 그 이스마엘도 그 사실 그거예요. 사실은 알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알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 이슬람 이게 뭐가 차이 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주 부인하고 아주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한대.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호멧보다 밑으로 본다고. 선지자 중에는 마호멧이 최고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 고백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 그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도 구분이 안 되면 참. 율법은 모세 이후로부터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지요. 무엇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그러면 누구라도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지금 다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율법을 붙들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하고 이슬람 사람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엄청 싸우지. 그러니까 중동 문제가 벌어지고 싸울 때마다 그 중동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냐? 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서 구약 성경 때부터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중동 문제가 불거지면 타임지 같은 그 잡지에는요, 표지 모델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을 올려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나 이슬람의 조상인데 왜 그렇게 싸우냐는 거야.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민족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아주 모델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안진뱅이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두말 없이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두말 없이 아들을 바쳤던 그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무엇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그 떠났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왜 저렇게 뒤에 앉으세요? 앞에 나오세요? 했더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지. 저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천하고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오늘 예배가 있지,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갖고 그 실제로 어떻게 했다? 옮겼다는 거죠. 주의 종, 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진짜 감사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 나와 있는 성도가 제일 고마워요, 여러분. 그것만큼 고마운 성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밖에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싸울 일이 있어. 싸우다 안에 들어서 싸우는 게 나아. 왜? 밖에 나가서 싸워서 교회에서 성도끼리 싸우면 나간다, 교회를? 담임 목사 속 터지지, 여러분. 아니, 왜 교회를, 싸울수록 교회 더 나와야지. 싸워서 교회 나가면요, 정말 그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교회 유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담임 목사는 속 터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무슨 고령화됐다 막 얘기를 하고 젊은 사람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예배 자리 지키는 거는 권사님들이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일하러 나가 있잖아, 지금. 안 그래요? 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귀해,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게,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함과 실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시험은 뭐였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해요, 안 해요? 와이프랑 상의해, 안 해? 대단해.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이 남자. 진짜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가 진짜 뭔지 알아요?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 각을 뜨는 거라고. 자기 아들을, 왼수 같은 아들도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번제라고 하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아주, 그 옛날에 SBS 그 창사했을 때 기억나요, 여러분? SBS 처음
방송국 개설했을 때 SBS가 있는 건 알아요, 여러분? SBS가 그게 사실 지역 방송입니다. 지역 방송이에요. 서울, 경기 지역 방송이야. 아직도 그럴걸? 아직도 그래요. 그래 SBS 뉴스 보세요. 막 지방에서 올라오는 뉴스는 그 SBS 기자라고 안 하고 이 다른 그게 나온다니까. 잘 봐봐. 오늘부터 봐봐요, 여러분. SBS는 이 지역 서울, 경기 원래 방송으로 설립이 돼서 허가가 됐는데 자기네 방송국을 막 알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SBS 설립하고 초창기에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퀴즈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상품이 엄청났다. 상품이 엄청 걸고 막 그냥 매일 그거를 매일같이 했었어. 매일같이.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주부는 다 나가서 살림 장만한다고 막 그 나갔다니까. 그때 내가 신혼 2년 차인가 싶었는데 1년 차인가 2년 차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이 거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렸지요. 왜 이래? 아, 이 살림 많이 가는 나가더라고. 나갔어요. 그 방송국 가서 예선도 치렀다. 큰 홀에 예선을 탁 앉혀놓고 예선을 치르고 거기 합격을 했네. 그 방송도 나갔어. 나도 거기 나갔다니까, 여러분. 거기 나가가지고 그 박수치가 와 막 그거 막 했다니까 내가 1등 했어요. 1등 해가지고 살림 그때 꽤나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문제 중에 하나야. 그때 문제가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도깨비 방망이를 딱 때리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왜 저러지? 아직 문제가 다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벌써 문제가 다 나오기 전에 방망이를 쳤네요. 정답이 뭐죠? 그랬더니 번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주부 퀴즈 대회에서 번제가 답이겠나? 아유 아닙니다. 번제 아니야.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재물을 잡아서 그 밑에 떨어지는 것으로 뭘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야. 그게 뭐예요? 비누야, 비누. 그게 비누가 이 양을 태울 때 나오는 그 기름 떡진 거를 가지고 빨래를 하면 잘 지인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누가 나왔어요. 내가 번제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집 사람 생각이 나고 비누가 생각이 나네. 뭐 하여간 우리 집 사람도 행함이 있으니까 나가서 뭐 1등도 했겠지. 어쨌든 그런데 아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느냐고요. 이게 인간끼리 하는 거면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줬다가 뺏는 거야.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그래요? 주지를 말지. 왜 줬다가 왜 뺏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원망도 불평도 안 하고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 모리아 산까지 가기를 며칠 가지요? 3일을 가. 그 3일 갈 동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일 동안 잠자리를 봐줬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뭘 또 덮어줬을 거 아니냐고. 뭘 덮어줘 잡을 놈을. 근데 안 덮어줬겠어요? 덮어줬겠지. 그 생각을 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야,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진짜 잡으려고 했다고. 우리가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예리한 칼인데 그 시대에는요 그런 칼이 없어요 여러분. 돌칼이라고 투박한 칼이라고 뾰족한 거라고요. 잘 찔러지지도 않아. 그걸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저 칼이, 저런 칼이 없었다니까. 그 시대에 무슨 저런 칼이 어디 있어. 저런 칼이 어디, 철기 문화도 안 들어왔는데 돌칼이에요. 아주 투박한 칼이었을 거야. 근데 그걸로 자기 아들을 진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고, 그래서 예비하신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무엇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신약에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믿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안 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저 멀리 사마리아 사람이 확인이 되면 돌아갔어요. 그 당시 가장 심한 욕이 이 사마리아 개 같은 놈아 라고 하는 욕이 유대인 사이에 가장 큰 욕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쪽 지역에 유대 혈통은 맞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과 혼혈하고 그러면서 신학의 순수성을 버렸다고 해서 남유다 사람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혼혈했던 그 사람들을 아예 신학을 벗어났다 해서 도외시했다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 앞에 선한이라고 하는 말을 안 붙여요. 우리가 유대인 할 때 선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선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요? 왜 못 들어봤느냐? 다 선해. 그러니까 선한 유대인이라고 한 말을 안 해. 선한 일을 해도.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언급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봤을 때 아주 나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인데, 이 관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 그래서 그 앞에 무엇을 붙여?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다? 도와줬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느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 율법을 잘 지키지 않니? 그래, 그걸 왜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니? 너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왔으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너는 알고는 있다. 그런데 뭐는 안 했다? 행하지는 않았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여러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여러분? 설교 들어야 알아? 압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는 간단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야. 과식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간식 안 하고, 주는 것만 먹으면 아플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건강한 거야. 일찍 자고 제 시간에 자고 저 시간에 일어나고 주는 밥 먹고 술 담배를 어디에 군인들이 그 나오면 엉망진창이잖아. 건강하게 사는 걸 왜 몰라요? 며칠 전에 내 초등학교 동기 만났는데 임플란트를 그냥 뭐 몇 개를 한대나. 아니 너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내가.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나보고 너는 몇 개 했냐. 야 안 했다 인간아. 저도 치과 가면요 치과 의사가 그래요. 타고났네요 그러더라고. 이제껏 살면서 충치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난 충치라는 걸 몰라요. 뭐 이빨 관리를 특별히 잘하느냐, 뭐 칫솔질은 뭐 남보다 더 많이 하진 않지만 그냥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오래도록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랬다니. 결국 그게 나중에는 나타난다니까. 아니 건강한 방법을 왜 모릅니까? 근데 무엇이 없다? 안 하니까 그러지. 살찌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왜 살쪄요? 먹으니까 살찌는 거야. 먹으니까. 그러면 살 빼는 방법은 뭐예요? 안 먹으면 돼요. 알아 몰라 여러분? 돼 안 돼? 안 되지. 알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행하라. 행함이 없다는 거지.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곧바로 등장하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앞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동족이 강도 만난 것을 다 죽게 생긴 것을 제사장도 봤어요. 근데 자기 예배 준비하러 간다고 또 간 거야. 레위 지파도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거 예배 준비한다고 갔겠지.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자, 저 언덕 왼쪽 언덕 너머에 사람 보여요? 뭘 봐? 그림에 아무것도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다 갔다고. 근데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아유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날 다 죽게 생겼지만 나는 오지 마. 이럴 수 없잖아. 그럼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행함이 없는 거지. 문제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예화 참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만 하들 막 공부만 해 그냥 막 그런 애들 많았어. 공부 많이 하고 막 그런 애들 있다고. 근데 공부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냥 공부 많이 하는데 실천하거나 이런 거는 또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예화가 있다고. 어떤 이제 그 신학생이 말씀대로 산다고 기도하고 막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 거라고. 그래서 아니 말씀대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딱 펼치고 그 말씀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펼쳤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자기 눈에 딱 들어왔어.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성경을 덮었다? 그거 다시 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펼쳤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믿음은 늘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 나쁘다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선한 행함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갖고 사마리아 사람 같은 믿음도 가져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성경에 복음을 새겨와 있던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믿음. 바울의 믿음. 바울은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실제로 자기 발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이 증인이 됐습니다. 그 바울과 같은 믿음, 그 바울이 걸었던 그 믿음, 바울은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로마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는 늘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들고 움직였다. 그래서 그거를 안 신학자는 바울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 하도 얘기는 하지만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관절염이냐? 하도 걸어가지고 관절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관절염 아는 사람 있어요?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이 아파. 그게 다 연골이 닳아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바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너무 그런 분도 있죠. 진짜 전도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걸어가지고 연골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내가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에 있는 믿음, 바울과 같은 행함에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교구에서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구에서 지구역장님들이 애쓴다고, 총무권사님들이 애쓰시는 거야. 사실은 뭐라도 연락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쉽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 밥 받아 먹는 인간이 말이 제일 많아요. 밥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 그렇잖아. 우리는 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밥 받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 밥 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교회 부흥, 우리가 여러분 교회 부흥 다 원하지? 그지요? 막 장로님들이 10,000명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가만하더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 얘기를 좋게 해야 되고, 그렇죠. 주차장이 없는 것도 똑같이, 이게 주차장이 없는 게 똑같아. 근데 주차장이 없는 걸 어떻게, 우리 교회 올 생각하지 마, 주차장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면 주차장이 모자라,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엄청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교회 오지 마. 주차장이 없다, 아유, 얼마나 그냥 복잡한지. 그냥 내가 주차하다가 내가 시험 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오지. 한번 와봐라. 얼마나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들으면 그런 것 같지. 들으면 그런 것 같아.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 말이 달라져야 무엇이 달라진다? 행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행함이 달라지는 거지. 믿으십니까? 말이 달라져야 돼. 그래야 행함이 있다니까. 제가 지난 연말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 뭐 입만 열면 설교가 되겠어? 여러분들은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입만 열면 저렇게 설교가 나오는 걸,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선한 예화에 대해서 막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아니 뭘 찾는데 뉴욕 타임즈에 그 미국 사람들 이번에 크게 은혜 받았는데 뉴욕 타임즈 그 인터넷판을 보면 그게 우리나라는 26일이었고 미국은 25일이었다고. 그러니까 25 근데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정말 은혜로운 기사가 올라왔어요. 야, 근데 한국 기사는 아직 안 올라온 거야. 근데 그 내용이 그래서 내가 그 뉴욕 타임즈에 찾아 들어가 보니까 뉴욕 타임즈 12월 25일 인터넷판에 기사 내용 대부분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사더라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미국 사람들이 뉴욕 타임즈에 25일이라고 메인 기사들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야. 야, 우리나라 언론이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사를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뉴욕 타임즈에 올라왔던 기사 내용이에요. 이 기사 내용이 그 다음날 26일, 27일, 28일 한국의 모든 신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 내용이 뭐냐면 2022년 12월 23일에 뉴욕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관광을 가려고 했던 한국 관광객들이 차를 빌려서 뉴욕을 출발했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말도 못하게 눈이 와서 뉴욕을 벗어나기도 전에 차가 이익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차를 수렁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집에 가서 삽이라도 빌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빌리러 들어간 집이 알렉산더 캄파냐라고 하는 치과의사 부부인데 이 부부가 뉴스에 눈이 엄청 오니까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크리스마스 보내려고 음식을 잔뜩 장만해 놓고 두 부부만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쫓아와서 삽 좀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부가 삽을 빌려주면서 생각하기를 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이 사람이 했느냐, 이 부부가 우리가 우발적인 여관 주인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그대로 놔두고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거기는 신혼부부도 있고 그 9명인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를 그 집에서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 부부는 그냥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한국인 부부가 한국인 관광객이 사고가 나서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이 부부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한국 음식 양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대. 한국 사람들 음식 그래도 하잖아. 거기서 막 그냥 닭도리탕도 해주고 막 그냥 한국 음식을 막 해주고 막 하니까 부부가 외롭게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좋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문 걸어 잠궜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게 뉴욕 타임즈 12월 25일 그 미담으로 올라왔고 그거를 한국 언론에서 받아다가 국민일보에도 크게 나더라고. 보셨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아셨어요? 옆에 성도가 막 은혜 받고 울기라도 하면 아유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하지 말고 갖고 있던 휴지라도 좀 전해주고 하면 그 얼마나 좋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펄떡펄떡 뛰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올 한 해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교구마다 구역마다 귀관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므로 구역도 우리 교구도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크게 부흥하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질병을 치유받으며 몸된 교회 큰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져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슴에 믿음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신년의 응답을 방해하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응답의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마다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장막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순복음 강독에 크신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심령들이 돌아오며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역마다 교구마다 그게 부흥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